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구원을,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게 어떻게 잘못 이해한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크게는 세 단계로 본다. 이 세 영역, 칭의, 그 다음 성화, 그 다음 영화는, 여러분, 영화는 우리가 죽음을 인하여 우리가 이 육신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죽음 이후에 세상을 영화라니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그래요.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분리시켜 놓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분리시켜서 구원의 단계는 칭의 단계를 구원의 단계.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화는 우리가 좀 거룩하게 못 살아도 된다. 못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이 성화는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하늘나라의 상급. 그런데 그 상급이 신앙이 또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축복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걸, 그렇게 되면 제자도 없는 구원이 가능하다 이게. 성화 없는 구원이 가능해진다. 이래 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파를 뭐라고 하는데, 이단이라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파들은요, 어디 영향을 좀 받는 거 보면은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으로 깨달은 진리, 그들이 깨달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신은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이미 영지주의들이 하는 진리를 깨달아 영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체는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영지주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우리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완전히 영지주의에 비슷해요. 영지주의. 그래서 성화 없는, 여러분, 제자도 없는 구원이, 신앙을 그렇게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 칭의 단계가 구원받는 단계고 이 단계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제자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구원이 가능하고 성화가 없는 구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구원과 신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를 가져온다. 그렇게 배웠고, 이제 오늘 말하냐면, 그러면 성경이 말한 구원은 그럼 뭐냐? 그게 잘못된 구원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8장,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이 구원을 받았다, 여기 보면 시제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 자, 여기 보면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구원을 말하는데 성경은 어떤 때는 이 구원을 뭐로요? 과거로. 또 구원을 어떤 때는 언제로? 현재로. 또 어떤 때는 미래로. 그런데 오늘 2장 8절은 구원을 뭐로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미 받은 것으로. 자, 그게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 오늘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 이 받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죠. 이미 받은.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8절은 구원을 말하는데 이 구원을 언제 받은 것으로? 과거에 받은 것으로. 예. 그 다음 성경은 우리가 또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구원은 지금 구원이 어떤 상태예요? 받는. 그게 지금 뭐 받고 있는? 지금을 구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이 지금도 과거에 받은 그 구원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받았다가 똑 떨어졌다가 현재 이게 아니죠. 과거에 받은 그때부터 현재까지 많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 그 다음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12절. 왜? 그걸 못 참나? 너무 참 냄새나요 진짜. 예배 시간은 절제를 좀 해야 된다. 소리는 안 나도 냄새는 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공공에 걸렸지. 예배 방해되잖아요 지금. 꽉 차면 알았지. 끼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끼면 안 돼. 그때는 은혜를 구해라. 그 하나님께서. 요즘 애들이 이 버릇 안 가르쳐 놓으니까 방구도 아무데나 뻥뻥 끼고 다음에 끼면 엉덩이에 말뚝을 하나씩 박을 거예요. 다음에 끼면 절대 못 끼게. 어른들 다니는데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집사님이 얼마나 하겠노. 너무 코앞에서 이런 말 하면 잠 안 자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하면 자에게 처음부터 수련회 가더라도 이상한 이야기하면 눈이 떨망떨망해. 그러다가 주님께서 하면 바로 잔다. 눈 탱기는 풀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혜인이 조심해. 요새 자는 게 상습범이야. 자, 빌립보서 2장 12절. 2장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제 이루란 말이에요? 언제? 항상 이루는데 지금 여기는 언제? 지금 이루어가라.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라.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이르도록? 그게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안 이르렀단 말이에요? 아직 안 이르렀다. 예. 자, 이렇게 전통적으로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을 칭의라고 하고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을 뭐라고? 성화하고
구원의 미래적 측면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화.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는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말할 때 칭하는 하나의 구원의 표현해 볼까요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을 칭의, 현재 구원을 성화, 장차 미래 구원을 영화.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겠지만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칭의 구원받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이고 이제 이 구원을 뭐 해 가야 된다? 이루어 가야 된다. 완성시켜 가야 된다. 완성. 구원의 완성. 여러분 구원이 뭐냐 하면 제가 전에 구원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뭘 바꾸는 거다? 구원은요 주인 바뀌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구원은 주인 바뀌는 거예요. 예.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나의 뭐로? 유일한 구원자 주로 영접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 주를 다 그분이 생명이라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해도 여러분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아들 안에.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주로 들어올 때에 그분이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새 생명이래요. 새 생명.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를 만 거예요. 살린 거예요. 자, 이게 주님께서 주인으로 딱 들어오는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주인으로 들어와서 왜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거를 리즈 하월즈에 보면요, 나는 주인으로 너에게 들어간다. 너를 통해서 내 삶을 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몸을 누구 몸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우리를 통해서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손에 드는 볼펜. 이 볼펜은 인격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살 때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거든요.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돼서 딱 보고, 어이구, 여러분 모세에게 가라 했는데 모세가 자기의 중심이 안 내려지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가는데 무슨 핑계를 댑니까? 예. 주님,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냅니까? 뭘 보고? 자기를 보고. 그래서 못 간다니 계속 입이 뻣뻣합니다. 말 못합니다. 계속 못 가는데 무슨 핑계 대요? 자기.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이가 가서 이스라엘 인도해내는 거는 네 일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가서 막기만 하면 돼.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 뭔 베드로? 예, 모세. 모세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였어요? 신발발. 이게 뭐라 그랬어요? 네 축복을 내리고 내 앞에 모로 서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모세의 실제 구원은 이때 받은 거예요. 실제 구원은 진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할 때, 그게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야 순종.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뭘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법을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해 가면서 마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부름받잖아요. 그런데 6장까지 7번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 못 믿어서 7번을. 굳이 7번 딱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하게. 그리고 7장부터는요, 모세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하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붙이지 않고 의문을 품지 않고 원망불평 없이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게 3장부터 6장까지는 그 과정에, 왜 하나님 말씀한테 갔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돼.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내보내라. 내 백성이 나에게 제사하리라. 보내면 바로가 안 보낼 거다. 그리고 여러 번 내가 그를 징계한 후에 너희가 채무를 가지고 나오게 될 거라. 그렇게 바로 안 보낸다고 몇 번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모세가 벌로 듣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서 했는데 처음에 가서 바로에 못 내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보내지 않겠다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패장도 불러서 저 집 주지 마. 집 주지 말고 자기들이 집을 주워 와서 벽돌을 굽는데 하루에 1000장 같으면 그대로 하루에 1000장 구워야 돼.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안 구우니까 채찍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패장들이, 반장들이 바로 앞에 들어가서 이것은 그게 자기들도 애굽의 백성인데 왕이 백성을 때리면 이것은 왕의 자존심이다. 그러니까 시끄럽다. 너희가 여유가 많으니까 자꾸 가서 예배하란 말 듣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게 패장들이 나오다가 누굴 만나요? 모세 아론을 만나는데, 여러분, 모세 아론을 보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모세 앞에 나와서,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면 가서 이야기하면 딱 보내줄 줄 알았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원망불평, 하나님 보냈는데 보내주기는커녕 지금 저리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합니다. 또 합니다. 가서 보내라 해라. 바로게 안 보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각, 우리 방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을 안 내리면 안 된다는 게 나만 장군을 통해서 잘 봤잖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얼마나 문둥병을 고치고 싶었으면 이스라엘까지, 계집 아이 말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왔겠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여러분 이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나만이 자기 나라에서 다 해봤죠. 안 되니까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만 장군이 얼마나 문둥병을 고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그 안에 문둥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엘리사가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 읽고 싶어라, 씻으면 나을 거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화낼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화낼 일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꿈에도 소원이 문둥병 고치는 건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이거 방법이 왔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못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늘에 달을 따오라 하면 여러분 화낼 수 있죠.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 7배 씹어라, 이거는요 조그마해. 그런데 나만이 분노하여 돌아갔다. 분노하여. 무엇이 그래 화나요? 병 고치러 왔는데 병 고치는 방법 알려줬는데 무엇이 그래 화가 나느냐? 7번이나 하는 게 귀찮아서. 그래, 시연이 니는 그러겠지. 하라 그러면 귀찮다고. 큐티 안 하고 오늘 벌 썼지.
자랑이가. 아니요? 다음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게 네 남한 것. 힘들다고. 큐타는 거 힘들다고. 예, 아니에요. 어제 우리 출애굽 나눌 때 님 뭐라 했는데? 깨달은 게 하나님 깨닫게 한 게. 그 당시에 잊어버리는 거. 어제는 은혜 받다가 막 이러더만 하룻밤새 다 잊어버리고. 예. 그걸 그렇게 되면 닭머리라 그러는데, 닭머리. 닭이 생각했다가 물 먹고 머리 드는 순간 잊어버린대요, 닭이. 기억을 어제 잊지 말고 다 기억하라 했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목사님 돈 빌려가면 안 잊어버리겠지. 절대로 안 까먹고 목사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만이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구원을 주님이 내 안에 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주님의 주권에 100%,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100%가 어려워. 왜?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의미 그대로 우리가 잘 못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주권에 자꾸 순종하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의 나라에서 어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의미, 하나님의 통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누구 나라로? 하나님이 왕된 나라로. 여기 왜 이렇게 이리로 데려가서 누구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 생명과 하나님 나라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 복이 넘치게 주시려고 옮긴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고 복 주고 그렇게 생명을 주고 복 주기 원해요? 우리를 매력적인 전시 백성으로 세워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게 목적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수단이다. 우리도 받아야 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우리에 들지 않는 저 영혼들도 주님의 우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꼴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됐다고 아니라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우리가 돼야 되느냐면 열방 때문에 우리가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초점은 내게 있으면 안 돼요. 열방에. 그래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열방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삶에 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가 그게 되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으로 충만히 채워줍니다. 아멘. 그런데 열방을 보고 안 나가면, 여러분, 열방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불렀는데 우리가 열방을 품지 않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게 삶에 안 들이면 공급도 끝입니다. 공급도 끝이. 여러분, 열방을 위해 사는 게 어렵다. 그럼 나는 이라고 안 살면 하나님부터 공급이 끊어져요. 열방을 위해 살아야 공급되어집니다. 아멘. 왜?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 말. 교회는 열방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과 규례를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여러분, 열방을 누구에게로? 제사장은 죄인들이 누구에게로 나가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길을 제시하고 길을 알려주는 게, 그게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가 들어왔고 지금 계속 구원이 진행되는 건 뭐냐면, 계속 주님의 주권에 내 삶이 뭐 해야 돼요? 순복되는, 순복되는, 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주님 영원한 새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원을,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인 표현이고 성화는 구원의 현재적인 표현이고 영화는 구원의 미래적 표현이다. 한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는 것이 칭의고 성화고 영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영역이,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려왔던 내 삶의 영역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이양되는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사실 그 용어들은 구원에 해당 측면들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편의상 그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원의 과거적 표현이 칭의, 현재적 표현이 성화, 구원의 미래적 표현이 영화, 이게 설명하기에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사용을 쓴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성경적인 건 성경적인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누구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왕 대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이 넘치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왜 주님의 순복하라느냐 하면, 우리가 순복할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넘치게 하려고 하느냐, 매력적인 전시보를 세워서 열방을,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열방이 복받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왜? 열방의 복이 되기,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이 되어야 돼. 아멘.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수단과 목적은 일치해야 된다. 수단과 목적은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단인 이스라엘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복되게 하려면 그 복되게 하는 수단이 먼저 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을 거룩하게 하려면 수단인 우리가 먼저 뭐 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는 수단은 하나님의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는 목적과 수단은 일치해야 된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복이 돼야 돼요. 사람들을 십자가 복음 가운데 하려면 내가 십자가 복음에 써야 되고, 사람들을 여러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끌려면 우리가 친밀한 교제, 수단과 목적이 일치가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 구원의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하기보다는 세 가지 시제 요소를 가진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넘어갑니다. 예, 그 그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의 이 세 가지가 다 완성되어야 뭐라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자, 칭의 부분은 구원의 한 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성화가 두 번째 선이 이루어지고 영화가 세 번째.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들어가야? 영화, 육신의 이게 끝나고 완전한 세상에 들어가야 구원도 완성되어진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원이 이해되었습니까? 누가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경이 이제 설명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저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는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 받은 그 구원이 진정한 참된 구원이라면 이 구원은 현재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거라고요? 어디 안에? 구원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죠. 예.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가 통치 밖으로 튀어나왔다가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한번 통치 안에 들어갔으면 영원한 통치 안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져도 구원을, 통치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넘어져도. 예.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실패한 것이지 통치 밖으로 밀려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통치 밖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죄 지었다고 대한민국 백성 아니에요?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도둑질 좀 했다고 내가 대한민국 백성 아니에요? 여전히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죄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백성은 백성인데 뭘 인정을 안 해요? 백성의 자유권, 백성의 권한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어디 갖다 넣어? 너는, 그러니까 권한을 많은 거예요. 제한하는 거. 권한, 제한.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여러분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공급이 중단되어지고, 아멘. 여러분 생명의 공급, 축복의 공급이 중단되어져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어디 안에 있다? 구원 안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면 지금도 여전히 어디 있어야 된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의 견인이 성경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칼빈 선생의 5대 교리 중에 제일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했다면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견인, 여러분 견인차 알죠? 견인해 가는 거. 차 잘못되면 견인차 와서 딱 끌고 해가 가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딱 해서 천국까지 여러분 구원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화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만나고요. 견인.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거는 처음부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의 과정도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아멘. 절대로. 그래서 한 번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로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 때문에 구원을 잃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한대요? 우리 죄 문제를 원죄로부터 해서 우리가 지은 자범죄, 엄마 뱃속에 잉태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불 처리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는 용서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죄 짓는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죄 짓는다고 대한민국 백성이 죄 짓는다고 대한민국 백성 아닌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의 권한이 뭐 됩니까?
제한되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도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이게 전부 다 차단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계속 불순종하면 우리의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삶은 어떠냐? 불신자고 배탈을 받으시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권한이 제한된다니까. 예. 그래서 심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그럼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고 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포로 잡혀가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을 그걸 보내가지고 뭐냐,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가도 몇 년 만에 2년이면 돌아올 거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들지 마라. 너희는 거기서 집안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잘 살아라. 70년 후에 돌아오게 됐거든. 그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리를 잡고 거기서 바벨론의 여러분 그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거기서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로 회복시킬 때까지. 예. 그리고 그 가수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권한을 만 거예요. 제한시켜버린 거죠. 그 땅도 여러분 조상들부터 준 유업인데 거기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제한시켜버리고. 그래서 성도의 견인. 그런데 여주 목사님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견인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견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동력입니다. 무엇이든지 동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단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동참 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걸 보고 그게 동참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우리 농속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교회를 등대처럼 세우려고 19년을 강단에서 강력하게 십자가 보험 신앙의 본질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참 안 하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19년 신앙이 십자가 보험 신앙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 된 게 뭐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자 하는 이걸 보고 얘기해. 온 사람 동참해야 돼. 동참이 안 해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살면요 앞으로 10년 더 가도 안 됩니다. 바꿔야 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왜 이 여러분 이 거제도의 교회가 160회 되는 교회가 여기가 제일 안쪽인데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부터 다 안 거치고 이 제일 안쪽에 제일 끄트머리 있는 이 보잘것한 이 교회가 십자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두 개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끝나버리는데 그럼 두 교회는 못 가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여러분 두 교회가 했다가 끝장나버렸잖아요. 왜 그 교회들은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서?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하여 견인을 해온 거죠. 계속.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깨닫고 계속 우리는 다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여러분 멀리서 오는 분들 여기까지 오는 거 여러분 손해입니다. 심판만 커져요. 내가 많이 준 자에게 말 거라고요. 많이 거둘 거라고.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거둘 거라고.
여러분, 은혜가 많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그거요, 특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많이 주어지면 뭐도 있어요? 책임,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월급 조금 받고 많이 받고, 여러분, 월급 그냥 많이 줘요? 월급을 많이 준 자에게는 뭐도 커요? 책임도 큽니다. 그냥 많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 하는데 대통령은 머리 아프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은 명예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권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뭐도 있다. 책임, 의무.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반드시 우리도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범죄해도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심판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요? 왜 이방인들이 그래 범죄하도 하나님 가만 놔두는데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했다고 왜 그렇게 여러분 심판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래 살면 안 돼. 너희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너희가 그렇게 똑같이 이방인과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아합 가문을 봤잖아요.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은 뭐 했다고? 우상숭배했다고. 왜 그래요? 여러분, 은혜 많이 주었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이 여러분, 아합, 이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의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 아합 왕조에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특별한 역사를, 죄가 많은 곳이 은혜 많다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많이 부었는데 그들이 못 돌이켰습니다. 그 은혜를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심판을 완전히, 여러분, 보통 하면요, 보면 전부 다 그 가문을 죽이는데, 이 아합 집에는 아합과 상관없는 사람도 아합과 친하다고 해서 친한 사람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아합의 여러분 쓰임했던 아합의 신하들, 좀 친했던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청소해버려요. 저는 이걸 보고 뭐냐면, 아합 가문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었는데 그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농수교회 성도님들은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거제도인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심판이 큽니다. 훨씬 심판. 이 은혜를 쏟아버리면 알고나 다니셔야 돼요. 심판 안 받으면 빨리 가야 돼요. 심판 많이 안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뭐만 커간다? 심판만 키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은혜를 베푸나? 여러분, 이걸 알고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목적이 뭔지 알아? 그게 동참해야 돼. 동참해야 돼. 여러분, 다른 왕들은요, 죄를 어마무시하게 지어도 괜찮은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의 아내 했다고 다윗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일평생에 우리의 아내 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하게 다뤄요? 무엇이 크기 때문에?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가 크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했는데요. 40년 했는데 여러분 반석과 한번 쳤다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바로 코앞에 가서 여러분 40년 동안 이 땅을 바라보았는데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야 저는 그럴 때 눈물이 다 나더라고.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40년을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대적하고 그 머나먼 길을 돌고 돌아와서 이제 요단 앞에 서서 그나가면 그 땅인데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가 거기다 이런 지하에 잘라버립니다. 다시 그런 기도 하지 마.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긍휼을 놓쳐버리고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는 여러분 긍휼이 없는 징계가 와요. 우리 같으면요 모세 네 마음은 내가 안다. 네 마음 내가 안다. 좀 위로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지 마라. 이런 죄에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네가 들어가지는 못한. 근데 보는 거는 허락할게. 그래서 산에 가서 보기만 봐. 그래서 고린도전서인가 여러분 바울이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날이로다. 이사야 55장도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찾을만 할 때 찾아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때가 지나가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온다고요. 모든 게 은혜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 때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이 비록 상급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의 성도의 견인이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니까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딱 들어갈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도록 안 놔둡니다. 안 놔둬요. 성령이 뭐 말 없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고 모든 것을 가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따면 곧바로 이게 잘못되다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듣고 관심을 안 가지고 안 듣기 때문에,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말을 못 듣지.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결정, 잘못된 생각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한 사람은 심판이 크고 모르고 한 사람은 심판이 적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면 반드시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반드시. 성경에도 보세요. 여러분 가문이나 솔로몬에게도 반드시 솔로몬이 가다가 빗나가니까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 이야기하고, 아합에도 그렇고 모든 잘못한 왕들에게 반드시 누구를 보낸다?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됐다고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심판 올 때 하나님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반드시. 그래서 성령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몰랐습니다 하는 게 그게 안 통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과거의 구원이 진짜라면 현재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구원 안에. 언제까지? 영화까지. 구원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성화되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받았던 칭의가 진짜라면 오늘도 우리는 성화 가운데 주님의 통치 안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면서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후에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요한 1서가 잘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 당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영지주의 이단으로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신천지 넘어간 분들이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도 많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인데 그들이 그러면 신천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는데 여기 답이 사도 요한이 성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뭐 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래. 처음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돌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종교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일부만 구원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구원 못 받아도 종교적으로 엄청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열심을 보세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한 장 전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은 요건이 뭐라고요?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암송하는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쉽게 되겠어요? 그만큼 서기관이 되려면 그만큼 열심인데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서 성경 모세오경을 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가르치는 전담으로 하던 여러분 서기관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면서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지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행위가 구원의 열매는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 그런데 행위 그 자체가 구원을 여러분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집사 직분 받고, 아니요 여러분, 목사님들 다 신천지. 그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래 될 수 없다. 성경에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 될 수가 없다는 거, 이단의 사상에.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 다른 진리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신천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만희를 구원자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분 영을 가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성령이 내 안에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 성령님은 오시면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 신약에 오신 그분,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여러분 구원자로 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가만히겠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의하면 여기 보면 처음부터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리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있고 그들의 여러분 문제 해결, 그들의 필요가 있어서 필요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천지에 넘어가는 교리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신천지가 잘해줍니다. 잘해주는 그것 때문에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 자, 우리에게서 속하지 않았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 그러니까 나가 이 말이 신천지 같다는 말은 그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말 뿐이다, 증거할 뿐이다. 쉽게 설명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다운 성도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나감으로써 그들이 참다운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 가장 안전한 길로 가라. 어떤 사람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여러분 그 장사를 하는데 마부를 한 사람 고용하는 마부를 한 사람 하는데 세 사람이 거기 왔어. 그래서 그 첫 사람인데 당신이 마부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게 쫙 하는데 막 마차를 모는데 쫙 어디까지 낭떠러지 간달간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기의 마차 실력을 뽐내. 두 번째 사람은 한술 더 떠.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저 두 사람처럼 못하겠다고. 나는 포기. 기껏.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그럼 당신이 마부되면 어떡할 건데? 저는 가장 안전하게 갈 겁니다. 주인이 누굴 썼을까요? 세 번째. 여러분 이거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으니까 상급 좀 적게 받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어떤 거라고요? 마차를, 인생의 마차를 어디로 끌고 가는 낭떠러지로 바짝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안전하다는 뭐냐? 성경이 말한 대로 여러분 구원을 잊어버리지 구원을 잃어버릴까? 잘못될까? 여러분 두렵고 떨면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그 안에 있기를 안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내가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마하고 점검을 하면서 안전하게 간다는 그게. 그래서 안전한 길로 가라. 안전한 길로 가라. 위험스럽게 모험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 아무렇게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낭떠지로 마차를 빠져 위험천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전한 길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